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만족하십니까? 아멘. 그 만족이 100%십니까? 아멘. 굉장히 흡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것 같은데, OECD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 삶의 질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뒤에서 3위래요. 그만큼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만족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한 것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이라고 했을 때 5만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지만 8, 9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스스로의 만족감입니다. 스스로의 만족감. 그러니까요, 5가 있어도 자족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3이 있어도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족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죠. 만족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계속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야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자족함의 은혜를 통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며 내게 있는 것들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감사하며 자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족과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동의어 같지만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자족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족을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충만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못하는 사람은요, 얼마를 더 가지면 만족할까? 과연 인간의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자족하며 만족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을 어디서 배웠냐?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고 풍족할 때는 감사하고 또 부족하고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의 삶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일체의 비결,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성공한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교만하지 않고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오직 내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물었답니다. 야, 대학 생활하니까 너무나 행복하지?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대학에 다니면 뭐예요? 알아주지도 않는 지방대학인데요. 목사님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을 붙들고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 뭐예요? S대도 아닌데. S대는 어딘지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S대에 다니는 청년한테 똑같이 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 S대 다니면 뭐예요? 좋은 과도 아닌데. 얼마 후 그 목사님이요, 정말 이제는 완벽한 S대에서 가장 좋은 학과를 다니는 청년을 만나서 물었답니다. 너는 정말 행복하지?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저는 만족합니다. 그랬을까요? 그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좋은 과에 다니면 뭐예요? 수석도 못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요, 왜 일어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비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가진 것을 비교하고 사는 것을 비교하고 학교를 비교하고 재능을 비교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연약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교를 하면서요,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을 무시합니다. 교만합니다. 우쭐댑니다. 반대로 남보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요, 열등감을 갖게 되고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비교해보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비교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남보다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을까? 비교하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쌓여 있을 때에 그 삶에는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광야에서 나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지금의 모습과 애굽의 모습이 비교되어질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느냐? 우리를 이곳으로 구원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만 남냐? 원망과 불평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며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높은 꿈과 더 큰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나눴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주원이가 저하고 외모가 많이 닮았어도요, 세상, 왜 굉장히 불편해하는 표정인데? 나를 닮은 것이 싫은가 본데요. 아무리 외모가 닮았다 할지라도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분명히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른데 다른 사람들을 놓고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서로 비교하면 그것이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다르게 창조된 사람을 비교하면서 질투하면서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필요한 존재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에 몸의 지체에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 비교 의식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신 은혜대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곧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님, 다 주를 버리고 다 주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은근히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모든 것을 버리고 충성했던 베드로가 어쩌면 자신이 다른 제자와 비교해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높음도 누구의 낮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다고 해서 높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높은 사람이 아니고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최근에는 제주도를 가끔 이렇게 가봤는데요. 30년을 살면서 제가 지금 꽤 죄송합니다. 살았는데요. 30년을 살면서요,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수야, 제주도 가봤어? 가봤지? 우리 주성이 몇 살 때 처음 가봤지? 4살. 와, 세상은 이렇게 변했어요. 저는요, 30살이 되도록 제주도를 한 번 못 가봤는데요.
그 제주도를 처음에 누구랑 갔냐면요. 전주에서 사역할 때요.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갔어요. 청년부 제주도 비전 트립을 가야 되는데 제주도에 아시는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답사를 갔는데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전주에서 광주까지 차를 타고 가서 광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서 렌트를 해가지고 교회 갔다가 식사하고 답사하고 바로 또 저녁에 비행기로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제주도였어요.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갔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공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주도가 혹시 처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좀 초티를 냈나 봐요. 아, 예, 처음 왔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담임 목사하고 처음 와서 그러시더니요. 가는 길에 보통 제가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 그러면서 해안도로를 타고 달릴 테니까 경치를 좀 구경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와, 이 몸둘바 그런 기분을 여러분들 느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차라리요 운전하는 게 100배 나아요. 옆에 앉아서 경치가 눈에 제대로 들어올까요? 거의 안 들어오죠. 막 좌불안석이죠. 차라리 운전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서요, 괜찮아, 나는 제주도를 몇 번 와봤으니까 옆에 앉아서 편하게 바다 보면서 가, 내가 운전할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경치 눈에 잘 들어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푸른 바다를 보면서 이제 공항으로 와서 광주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저녁 시간이 돼가니까 제가 또 저녁에 운전이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께서 차키 줘. 그때 교회 이제 봉고차인데 차키를 달라고. 아니요 목사님 아직은 어둡지가 않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요. 왜 이미 한번 제주도에서 좌불안석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저한테요. 나는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옆에 앉아서 가도 돼. 그러면서 키를 가지고 가셔서 또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운전하시는 차 옆에 그렇게 타고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부목사로서 사역하면서 항상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일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배려하고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마음속으로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나도 담임 목사가 돼서 혹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 배려를 해야겠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높고 낮음이 없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비교의식 가운데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몸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오늘 그곳이 우리 물된 용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할 것도 없고요. 미워할 것도 없고요. 헐뜯을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말로 그 사람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요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노력해도요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뭐 엄청나게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대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1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그 숫자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달란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를 남겼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최선을 다했냐를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 되어 주신 은혜대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시는 은혜대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협력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서로 협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정상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협력해야 되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다 낫다, 내가 더 잘났다 못났느냐가 아니라, 필요 없고 필요하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축복하고 서로가 돕고 이해하는 협력자, 동역자가 될 때에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원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주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오전 6시에 들어와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마지막 결산할 때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줍니다. 이런 주인의 모습을 보고 아침부터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왜?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이 같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일한 시간을 따져가며 불평을 합니다. 들어온 시간만 가지고 일한 시간을 비교하면서 불평만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그 비교의식 대신에 지체의식을 가르쳐줍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늦게 들어왔든지 일찍 들어왔든지 많은 일을 했든지 적은 일을 했든지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똑같이 대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공동체와 내 삶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이 지체의식은 공동체를 세우고 내 삶을 세워갑니다. 아무리 적은 일을 했어도, 아무리 늦게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교회 한 지체가 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건축을 하시면서 그 교회는 규모가 꽤 큰 교회,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예화의 내용인데요, 제가 들었었는데, 큰 교회에서 이제 더 큰 성전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막 이렇게 건축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도우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께서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 성전의 화장실을 1년 동안 내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이 되고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화장실 청소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대형교회 화장실은요, 웬만한 모형실보다 더 큰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화장실을 이제 청소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나오는데요, 어디서 막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요, 그 권사님, 약속하셨던 그 권사님이요, 화장실을 청소하면서요,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젊은 집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그 화장실을 청소하시는데요, 3년이 지나도록 그 권사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시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야지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능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전하는 일을 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 다른 사명과 달란트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비교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교 없이 극복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군요.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 이 절대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상대적인 가치관은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에 이 비교의식은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가치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내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인지 그 삶을 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낫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관의 기준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되면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을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요, 우리 큰애가 주원이 주성인데요, 둘째 아들이요, 용돈을 주면은요, 동전 몇 개를 줘도요, 예를 들어 300원, 500원을 줘도요, 너무 고마워합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요, 큰아이에게요, 이제 동전을 다 주고 없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왜 형은 1,000원을 주고 나는 동전을 주냐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300원만 줘도요, 저 줄 때는요, 고마워서요, 막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큰아들한테 1,000원을 주니까요, 왜 형은 1,000원을 주고 나는 300원을 주냐라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비교의식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왜?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삶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에,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기쁨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곁눈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대로 내 삶을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하는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속삭이며 비교의식을 충동질할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상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삶으로 세워가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